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말씀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9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밟지 말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옛사람이 아닙니다. 본성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죄짐을 지고 살아가는 옛사람이 아니라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된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존재의식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구체적인 삶의 그 모든 내용들이 또 툴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영적인 더듬이로 이렇게 더듬거리면서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딱 짚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도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내 그 상황에 나의 삶에 딱 적용이 될 만한 그런 말씀들이 떠오를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가짐, 나의 언행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맞추어 나가는, 조율해 나가는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가들이 음악을 하기 전에 항상 튜닝을 합니다. 조율을 해요. 이 악기가 이게 음이 가지런하게 그 기준치에 맞는 음을 잘 설정했는지를 튜닝을 하면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연주를 합니다. 우리가 군에서 그 개인 소총을 이제 지급을 받는데 사격을 할 때 보면은 지금은 이제 총이 어떻게 많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진화된 총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옛날에는 가늠쇠 가늠자라고 총구 끝에 가늠쇠가 있고 바로 시야에 이렇게 동그란 가늠자가 있어요. 그러면 총열이 있어가지고 방아쇠를 딱 당기면 이게 총이 나갈 때 내가 목표로 하는 그 지점에 탄착점이 딱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 조절을 해가지고 가늠자와 가늠쇠가 이 총열과 딱 내가 목표로 했을 때 그 목표한 지점에 딱 탄착점이 생길 수 있도록 조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을 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변화 속에서 또 개인적인 삶의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각자의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을 설정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삶을 조율해 가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시소가 이렇게 균형이 잡히지 않을 때는 출렁거림이 있죠. 때로는 내 감정에도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기후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런 변동이 일어나는데 그런 가운데서 흔들림이 있지만 바닷물이 출렁거림이 있지만 배가 거기에 같이 출렁거리는 요동이 있을지라도 배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지요. 흔들림 가운데서 유지할 수 있는 중심이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균형감이라고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그런 중심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중심을 지킬 수 있는 나의 존재감, 나의 삶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중심을 유지하지 못하면 사소한 일에도 내가 발끈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이 중심을 잘 유지하면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도 흔들릴지 몰라도 좌초되지 않고 유유히 내 목표 지점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도 이와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존재 속에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 안에 든든한 자존감이 늘 든든하게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이 땅에 넘쳐야 합니다. 그러한 위로와 평안이 우리 자신에게 늘 차고 넘치고 있다는 것을 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스스로 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또 이 나라도 이 사회도 건강해집니다. 은혜 받은 성도가 국민으로서 가져야 될 어떤 국가관, 이것은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본분이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개인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어떤 중심을 잃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지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분별력과 판단력을 우리가 잘 예리하게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운 그 마음 또 지혜로운 그 생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예리하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균형감 있는 성도의 그 중심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생명체가 살아있기 위해서 또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달리 말하면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 행복감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됩니다. 나는 행복하다, 참 행복하다 하는 그런 자기 자존감이 자꾸 높아져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균형감 있는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과 은혜가 바닥난 사람의 존재감뿐만 아니라 삶의 그 질, 삶의 그 부유함은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건강한 건강미를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아, 제가 은혜 받고 정말 자존감이 높아졌구나. 제가 은혜 받더니 삶이 정말 부유해졌구나. 멋스럽구나.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관찰해도 그런 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행복한 존재감을 보시고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나는 나야 라고 고독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그런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인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새롭게 구성되는 정부의 인수위원회에만 들어가도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겠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동참하는 일꾼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유쾌한 일입니다. 신명기 33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시편 16편 2절 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실현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운행하려고 하는 차에 연료를 충전시키는 것과 같이, 요즘은 뭡니까? 전기차들이 많이 나와서 충전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구동하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36절에 38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마치 추수 때 추수할 일꾼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멘.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기뻐할 일이지요. 그러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서의 자질뿐만이 아니라 에너지를 늘 충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 충만한 그러한 은혜를 늘 힘입어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당시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전해주려고 하는 이런 복음사가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체험한 사실들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는 간증하는 자들로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알게 하고 믿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들의 삶이, 그들의 존재가 회복되어져서 정말 멋스럽게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지요. 이것을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사람이 만든 그런 소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귀한 계획을 이렇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의 때를 놓치면 안 되겠지요. 바로 지금 우리는 그 때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가 사는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늘 선과 악이 공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들만 있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잘못한 사람이 겪게 되는 그런 고난을 의미하는 그런 고난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도 내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의인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을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의 새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고난받는 그런 일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사는 일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연민의 정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의 태도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그냥 핏바람 올리면서 분노를 터뜨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진 주님의 그 자리에서 나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서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그러한 내 자존감을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로 내 안에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그 기쁨과 행복감으로 내 중심이 딱 그 자리를 지켜주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성도의 존재이고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균형 잡힌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도의 가치 있는 삶이란 바로 이런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뜻을 이루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균형감이 있는 그런 우리의 그 은혜의 행복감을 항상 제자리에 둘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균형 잡힌 은혜의 그 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네 안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는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영원한 삶이 너 안에 있다. 너 안에 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답게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들, 우리 안에 부활의 새 생명이 있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래 용서해달라고 용서하며 끝까지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오늘 본문 말씀 7절 10절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그냥 고독하게 자기 독백을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난 자, 내 안에 영원히 사는 부활의 새 생명이 있어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내가 거듭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나, 그런 나를 늘 자기 인식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이미 주신 은혜도 있지만 끊임없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 나의 자존감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그 중심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사는 일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받은 것을 우리가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부자로 사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자존감을 위해서, 우리가 잘 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런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나는 나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독백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받은,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지구촌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또한 감사하면서 나누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이제 우리의 한 주간 삶을 통해서도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패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